잠언 31장. 이것은 르무엘 왕을 향한 잠언으로 곧 그의 어머니가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일러준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낳은 아들아, 내가 내게 무슨 말을 해줄까? 너는 모쪼록 내 정력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아라. 여자 때문에 망한 왕들이 수두룩하단다. 내 아들 르무엘아, 왕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단다. 소주를 즐겨 마시는 것은 왕에게 적합하지 않단다. 무릇 통치자는 독한 술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왕이 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못할까 두렵구나. 독한 술은 조만간 죽게 될 사람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나 주어라. 그래야 그 술을 마시고 그가 자기 처지를 잊을 게 아니냐. 그래야 그가 근심을 잊어버릴 게 아니겠느냐. 또 너는 입이 있어도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 진실을 말해주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을 옹호해 주어라. 부디 너는 입을 열어 모든 일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편이 되어 그들의 억울한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주어라. 누가 덕이 있는 현숙한 여인을 찾아 자기 아내로 맞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런 여인은 진주보다 더욱 값지다. 그런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믿으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아내는 사는 날 동안 남편을 도와 잘 되게 하고 한평생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또 그녀는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올려 일하면서 배를 짠다. 마치 그녀는 먼 나라로 바다로 나가는 상인들의 배와 같아서 집 밖 멀리까지 나가서 먹을 거리를 구해 오기도 한다. 또 그녀는 날이 밝기도 전 이른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식구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의 여종들에게는 각자 일할 몫을 골고루 정해준다. 또 밭을 살 때에는 주의 깊게 이것저것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되,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정성껏 가꾼다.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두 팔을 걷어 붙인 채 힘차게 일한다. 그녀는 땀 흘려 일하는 보람과 유익을 잘 알아서 밤 늦게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손수레 실을 뽑고 배를 짜는데, 한 손으로는 물레 막대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한다. 또 그녀는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힘껏 돕고, 손을 내밀어 궁핍한 자들을 정성껏 돌본다. 또 그녀는 자주색 좋은 옷으로 집안 식구 모두를 따뜻하게 입히니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려도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손수 자기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아름다운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그러니 그처럼 현숙한 아내를 둔 남편은 성문에서 그곳 성읍의 장로들 가운데 함께 있고 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또 그녀는 무시로 고운 옷을 베옷을 지어서 팔고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긴다. 그녀에게는 능력과 기품이 있으니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전혀 없다.
또 그녀는 입술을 열어 말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혀를 움직여 따뜻한 훈계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다독인다. 그녀는 또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두루 잘 돌보고 일하지 않고 가만 앉아서 얻은 양식은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녀의 자녀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를 찬양하고 그녀의 남편도 자기 아내를 칭찬하며 이르기를 세상에는 덕을 끼치는 훌륭한 여인들이 많다지만 당신은 참으로 그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구려 한다. 진실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두고두고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직접 일해서 얻은 결실을 자신이 다 거두게 될 것이고 또한 그녀 자신이 행한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하여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무 사람들에게 널리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 솔로몬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참으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세상에서 힘써 수고하여 무엇을 얻은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었단 말인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대로 있을 뿐이고 해는 여전히 떴다가 또 여전히 져서 본래 떴던 제자리로 서둘러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돌이켜 이리저리 돌고 돌며 불고 불다가 본래 불던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다 들어가지만 바다를 가득 채우지 못하고 또 처음 흘러나왔던 제자리로 되돌아가서 바다로 또다시 흘러가는구나. 이처럼 세상 만물은 온통 지쳐 있어서 그 피곤함을 다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의 눈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사람의 귀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또 들어도 채워지는 법이 없구나. 이미 있었던 것들이 훗날에도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훗날에도 다시 일어날 것이니 해 아래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란 없구나. 그러니 보라,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것이다 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있으랴? 사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로다. 누군들 이전 세대의 일을 기억하랴. 지나간 세대는 지금 세대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앞으로도 오고 올 모든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 궁궐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의 이치를 깊이 깨달으려고 온갖 지혜를 짜내 깊이 연구하고 살폈도다. 그러나 인생은 온통 괴로운 뿐 깊이 탄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인생들에게 이리도 무거운 짐을 지워 평생 수고하게 하셨는가 하였도다. 내가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다 헛되고 허무할 뿐이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구나. 는 깊이 탄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인생들에게
이리도 무거운 짐을 지워 평생 수고하게 하셨는가 하였도다. 내가 하늘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다 헛되고 허무할 뿐이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구나. 구부러진 것은 똑바로 펼 수 없고 부족한 것은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구나. 그때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지는 않았는가? 이전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그 누구보다도 나는 더 많은 지혜를 쌓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무엇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일인지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알아보려고 온 마음을 다 쏟아 깊이 살펴보았도다.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된 일, 그처럼 알려고 힘쓰는 그것 또한 하늘의 뜬 구름을 잡으려는 것처럼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다. 오호라, 지혜가 많을수록 근심도 더욱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더욱 많아지는도다. 2장. 나는 또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자, 이제는 쾌락을 누려보리라. 무엇이 인생의 낙인지 시험 삼아 마음껏 즐겨보리라. 그러나 이것도 다 헛된 일임을 깨달았다. 웃으며 희희낙낙거린들 그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서 나는 결론 내리기를 웃는 것은 미친 짓이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이라 하였도다. 또 나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도 술로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를 곰곰 궁리한 적도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짧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또 여러 가지 큰 일을 벌여 이것저것 성취하기도 하였다. 나를 위하여 화려한 궁궐을 지었고 여러 곳에 넓은 포도원도 가꾸었으며 아름다운 정원과 과수원도 만들어 그 안에 갖가지 과일 나무들도 심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온갖 나무들이 자라나는 동안 동산, 숲에 물을 대려고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또 남종과 여종을 많이 사들이기도 했고 내 집 안에서도 숱한 종들을 태어나게 하였다. 가축대로 말할 것 같으면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나는 훨씬 더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소유하였다. 나는 또 은과 금은 말할 것도 없고 뭇 왕들이 소유하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들도 다 가져보았고 또 노래로 흥을 돋우어 주는 남녀 가수들도 많이 있었고 문 남성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처첩들도 숱하게 거느려 보았다. 이처럼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욱 크게 번성하였고 더욱 큰 세력을 가진 왕이 되었다. 더군다나 나에게는 여전히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참으로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었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도 삼가지 않고 무엇이든 다 누릴 수 있었다. 더구나 나는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그것들이야말로 내 모든 수고의 대가요 보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오호라, 그러나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과 또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들을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허무하니 마치 공중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았도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는 진정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이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며 무엇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깨달으려고 깊이 연구해 보았다. 그러나 선왕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대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선왕들이 했던 일들을 되풀이하는 것뿐이었다. 내가 일찍부터 깨달아 알고 있던 것은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눈이 있어 제 앞길을 내다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소경처럼 어둠 속을 헤매게 마련인 것이다. 이때 내가 또 깨달아 알게 된 것은 그런데도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결국에는 모두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또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혜롭다고 하는 나 또한 어리석은 사람과 매 한 가지로 모든 인생의 운명인 무덤 속으로 직행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고 남보다 더욱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 이토록 힘쓰고 애쓴단 말이냐. 그리고 속으로 나 스스로에게 대답하기를 그렇다. 지혜를 더 얻으려는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할 뿐이로구나 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영영 기억되는 것이 아니니 먼 훗날에는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후세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같이 영영 사라져 버리고 만다. 정령 죽음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신세일 뿐인 것이다. 이처럼 사람 산다는 것이 참으로 더덥고 허망하니 내가 사는 것을 싫어하여 크게 단식하였다.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살이가 내게는 다 괴로움 뿐이고 그 모든 것들이 공중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될 뿐이었다. 내가 해 아래의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무엇을 얻은들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가 그것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 결국에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 뒤에 올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다 넘겨주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 뒤를 이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어쨌든 나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모든 것들, 곧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온갖 지혜를 다 짜내어 이렇게 놓은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물려주어야 하고 결국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될 터이니 이것 또한 참으로 헛되고 허무하도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해 아래 세상에서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서 그 부질없는 짓에 크게 낙심하고 후회하였다. 자, 생각해보라. 자기 지혜와 지식을 다 짜내고 온갖 기술을 총동원하여 이렇게 놓은 일들을 결국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몽땅 다 넘겨주어야 하다니 사람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일이로다. 이처럼 해 아래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애써 수고하고 끙끙 속 썩여가며 힘껏 노력해도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슨 보람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일생 애쓰고 수고하여도 평생 근심과 슬픔뿐 밤에도 그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하도다. 사실 사람이 잘 먹고 잘 마시면서 자기 일에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내가 깨닫고 보니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 만일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군들 그렇게 먹거나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듬뿍 주시지만 자기 눈밖에 난 악인들에게는 재산을 애써 모으고 힘껏 쌓는 고생과 수고로만 잔뜩 주실 뿐 마침내는 그 쌓아놓은 재산을 모두 빼앗아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다 넘겨주시니 해 아래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는 악인의 모든 수고 또한 다 헛되고 허무하여 공중의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아멘. 신약전서 로마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쓸모가 없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곧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보장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거의 다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자처럼 연약해졌고 이미 사라의 태 또한 기능이 다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조금도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날로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는 어떤 약속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말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5장.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직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불경경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없거니와 선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입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이미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은 확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이런 식으로 죽음이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에게도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분,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가져온 결과와도 같지 않습니다.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신 크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무죄의 판결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